성경 봉독까지는 해줄 줄 알았는데 네. 셀프로 하라고.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드무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들을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들의 이름은 두발이니 그는 수금과 홍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들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이신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의 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예. 오랜만에 강대상에 올라와 보네요. 네, 참 설레고 떨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좋은 자리 주셔서 네,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께 영광이. 예. 아주 편해요. 예, 부담스럽지 않고. 괜찮은데. 좀 긴장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유머를 해봤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굴 것 같으세요? 누구 이름이 많이 처음에 나왔고 많이 나왔죠? 예, 가인. 예, 가인이어라. 송가인 아니죠? 예, 가인입니다. 예.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형은 가인이 되고 아우는 아벨이 됐었죠.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 낳아서 열심히 생활을 합니다. 그죠? 열심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제사를 하나님은 누구는 받으시고 누구는 안 받았어요. 누구를 안 받았을까요? 예, 가인을 안 받았어요. 예, 그래서 가인이 살아남았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예, 안 받은 자의 제사로 마음이 분해서 동생을 어떻게 안 좋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없고 이제 혼자 살아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죠. 예, 가인 불러다가 무릎 꿇여놓고 벌을 내리셨어요. 이놈의 새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하셔서 벌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리신 후에 이 일들이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패턴을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신기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그 죄로 인한 형벌을 받는 모습과 되게 매우 흡사해요. 아담과 하와는 벌을 받아 영원히 죽음으로 끝나게 돼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벌을 말씀하셨지만 은혜의 약속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앞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예, 맞아요. 입었어요. 살인의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요. 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너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할게. 너는 죽음에서 살인해서 면하게 될 거야 라고 은혜의 약속까지도 받았어요. 지키신다 약속을 받았죠. 이후 가인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갔어요. 놋 땅에 갔고 가인은 아내를 얻고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을 쌓았죠. 네, 성을 쌓아서 그 가정을 지키고 문명을 지키는 성, 그 속에서 번창했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이름이 쭉 나왔죠. 네, 이름이 쭉쭉쭉 나오면서 그 가운데 또 뭐가 있었냐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수금과 퉁소, 현악기와 관악기를 말해요. 그것을 잡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고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고 또 자기의 한 일들을 노래하면서 시를 지어서 자랑하는 자도 있었어요. 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의 많은 부분들이 그 가인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의 도움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막 되게 멋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그리고 26절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온 거기 이름에 가인의 후손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가인의 후손이라고 나와 있나요? 아니죠. 예, 거기는 셋의 후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가인의 이름이 없었던 이유를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죄로 인해서 시작됐습니다.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여호와 앞을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죄의 길이 연결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후손들도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26절에 가인의 후손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했을 때 이 문명 가운데 발전함 가운데 우리가 제일 많이 있는 종교가 하나가 뭐죠? 무교예요. 무교. 지금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면 약간의 이상함? 약간의 저들은 뭔가 집중 그거에 매몰된 사람들이야 좀 피해야 돼 라는 의식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좋은 문명 가운데. 왜요? 여호와 앞을 떠났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을 때 불안과 힘듦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이름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인은 성을 쌓아 단절을 선택한 거예요. 단절을 선택한 거예요. 이 성은 누구를 위한 성이었을까요? 이 성은 무엇을 위한 성이었을까요? 가인이 성을 쌓았을 때요. 어떻게 쌓았냐면 가인이 자녀를 낳은 후 자신의 힘으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운명은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형벌조차도 내가 받지 않겠다. 나는 내가 내 삶을 꾸려가겠다. 내 힘으로 이겨나가겠다. 요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뭐죠? 저는 저를 믿어요. 나는 내 삶을 믿어요. 하나님 따윈 믿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할 거예요. 이 말의 시초, 이건 유행어인가 봐요. 가인이 먼저 말했어요. 난 나를 믿어요. 내 주먹을 믿어라. 이 말을 가인이 먼저 실행하고 무엇을 쌓았다고요?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아서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났나요? 문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나를 지키는 힘을 가지고 문명이 발전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를 지키기 위한 힘,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형벌조차도 거부하고 난 내가 살겠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 16절 뭐라고요? 여호와 앞을 떠나. 여호와 앞을 떠나겠다.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 있었기 때문. 근데 가인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성은 가인이 자녀를 낳은 후 지었다고 하거든요. 가인이 자녀를 낳은 후. 그거를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면은, 아, 그래. 자녀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하고, 내 자녀는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아름다울 것 같아. 근데 애 낳으면 어때요? 아,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았을 텐데. 안 그런가요? 애가 좀 컸어. 이미 뱃속에 있는 건 늦었으니까 뭐라 그래요? 아, 애가 자고 있을 때만 예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 애를 가지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과 애를 낳은 사람과 사이에는 사실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큰 만져지는 그 생명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은 이것을 지키고 싶었어요. 내게 허락한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 계속 반복되고 있죠. 방법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부르짖는 게 아니라 무엇을 했다고요? 성을 쌓아 올렸어요. 무엇으로? 내 힘으로 살겠다. 나를 믿겠다 하면서 성을 쌓은 후에 자기 가정을 지키고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인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인이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나 어떡하나요? 하나님께 벌을 받고 떠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해야 할 텐데, 나를 죽일 텐데 어떡한가요? 하나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였냐면, 내가 너를 지킬게. 괜찮아. 너에게 해를 가하면 7배나 벌을 받게 할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아니, 사람들이 널 못 죽이게 할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 그 앞에 붙는 수식어 중에 가장 멋있고 가장 많이 붙으며 가장 완벽하게 붙는 수식어가 뭐나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약속을 하시면 뭐한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면 지키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킬게. 이렇게 말하니까 멋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게 한다면 되게 멋있을 수도 있겠죠. 막 3D로 막 4D로 막 딱 울리면서 바바바바바바 막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 막 계곡 사이에 막 써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참 신기하게도 이기적인 것 같아요.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자식을 낳은 가인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조차도 지키신다는 말씀이시죠. 내가 너를 지킬게, 너를 죽음 가운데에서 보호해 줄게.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자녀는 나의 기업이니 내가 지킬게라는 말이 같이 있었던 건데 가인은 그 가운데에서도 보여지는 것, 내 주먹을 믿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가인에게 있어서는 인생 최대의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를 지키기 위한 것. 어쩌면 인생 최대의 기로 위기에 서 있을 수도 있었어요. 내가 자녀를 지켜야 되니까. 이 선택이 이해는 돼요. 왜? 우리 집에 문이 없어요. 열려있는 문인데 내가 자녀를 낳았어. 이제 자녀를 지키고 싶어. 야생동물에서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
문을 다룰 수도 있겠죠. 담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문과 담장 가운데 없는 게 뭐가 있죠?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가인은 그 인생 최대의 위기 가운데 서 있었는데 하필이면 내 힘으로 하겠다, 나를 믿겠다 하면서 성을 쌓은 후 문명을 잃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죠? 가인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시편 127편에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 있어요. 내가 쌓아 올린 그 문명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내 힘으로 쌓은 그 성, 내가 지은 그 집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헛되도다. 내 인생을 이뤄갔던 모든 순간들도 주님이 없으시면 헛되도다. 26절에 나와 있던 그 이름, 가인의 후손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도다가 아닌 이유, 내가 주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요. 여기 엄청난 재능들이 있어요. 엄청난 재능들. 그 자녀들이 무슨 일을 했었죠? 문명의 조상들이 된 거예요. 성을 쌓아서 문명을 지키고, 문명 속에서 번창해서 가축은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수군과 퉁소, 현악기와 관악기를 잡는 자들의 조상이 되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좀 예쁜 노래는 아니지만 23절, 24절에 보면은 초창기 노래의 시예요. 초창기 노래의 시. 사실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이걸 보면은 아름답지 않잖아요. 내용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멕이라는 가인의 후손이 아내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시로서 노래를 하는데, 나에게 상처 입은 자는 내가 용서하지 않고 죽였다라고 노래한 거예요. 그 노래할 때 막 슬프게 노래한 게 아니라 막 뮤지컬처럼 자랑을 한 거예요. 내 아내들이여 들으라. 누가 나한테 돌 던졌는데 내가 칼을 들고 그를 찔렀지. 경쾌하게 노래를 하는 거, 자랑을 한다고요. 나의 힘을 과시하는 것. 그게 시작이 어디 있었다고요?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떠나. 오늘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후손이 26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써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에나 내 성을 쌓고 싶을 위기가 찾아올 거예요. 내 가정을 지키고 싶은, 내 일을 지키고 싶은, 내 순간들, 내 시간들을 지키고 싶은 그 성을 쌓아 올려서 내 문명을 만들고 내가 그 일들을 주도하고 싶고, 내 주먹을 믿어라, 난 나를 믿을래 하고 싶은 선택의 순간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요. 가인도 그 선택의 순간, 선택의 기로 가운데에서 주님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기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26절에는 여러분들의 이름과 함께 그 자녀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들의 성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울려 퍼졌더라. 여러분들 삶의 직업 가운데서, 일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이 불렸더라. 이것이 충만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득히 충만하게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택의 순간 가운데, 선택의 기록 가운데에 내가 내 힘을 믿고 내가 내 힘을 의지하여 성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선택 가운데 함께 가길 소원합니다. 그 길이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무리 견고하게 지어도 주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